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양유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예, 오늘 요담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하게 행한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방황하다 또는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길인데 이걸 40년을 도는 것을 보고 방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이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 방황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통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인데요. 이 통일,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이게 헬라 원문으로 아나 케팔레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케팔레오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다시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는 말은 머리가 다시 나타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만물은 머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머리가 없다. 그럼 이건 좀비죠, 말 그대로 송장이죠.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만물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의미 없던 만물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실 때에 만물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머리 되실 때에 우리 인생도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렘넌트들 공부
잘 안 하죠. 랩런트는 왜 공부 안 하냐? 핸드폰 때문에 안 해요. 핸드폰만 만날 핸드폰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핸드폰을 뺏으면 공부를 하냐? 아니죠. 핸드폰을 뺏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냐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배경을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현장을 완전 찾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그 인생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복음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건 잘 기도해 보세요. 교회의 흐름을 잘 타시고요, 교회 훈련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정말 언약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의 11대 왕이죠.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붙잡고 합니다.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이 요탐 그래요. 요탐. 그래서 이 탐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이 요라는 말은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오직 나에게 방향 맞춰서 따라오면 된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담이 통치 기간이 그 아버지가 우시야, 이 우시야라고 하는 우리가 왕에 대해서 들었죠. 이 우시야의 통치 기간이 BC 791년에서 739년, 그래서 52년간 통치를 해요. 상식적으로 BC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예, BC는 거꾸로 가고 BC 0년에서 AD로 가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791년에서 739년. 52년간 통치를 하는데 이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다가 이 강성해져 가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 멋대로 막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건 만류했겠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시야가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월권을 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순간 이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서 한 10년 동안을 생활하게 돼요. 이 요담 그 아들이 그 10년 동안 별궁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 요담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담이 750년에서부터 731년,
약 19년 정도를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 기간 중에 한 10년 정도를 같이 통치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성전에 10년을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 그 후로도 한 10여 년 동안에 성전에 안 들어가요. 그럼 요담이 지금 성전에 안 들어간 시간이 약 20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거든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요담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20년 동안은 성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담이 41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죽어요. 25살에 왕이 되고 41살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짧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그 외 술, 소주 이름 보면은 처음처럼이라는 얘기가 있죠. 처음처럼.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려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처럼 사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 이 모습으로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야겠죠.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긴장감이 있어요. 이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있었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요. 그래서 오늘 바뀌셔야 돼요. 아멘? 오늘 바뀌셔야 돼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설 것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속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담이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잘한 게 있고 세 가지 잘못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잘못한 것을 저희들 좀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잘못한 것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경홀하게 행동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담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다라고.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 여호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요담이 애를 쓰고 정직하게 행했나 봐요. 뭘 정직하게 행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결과는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기라보다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냐?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성전에 나병이 걸렸어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니면은 두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요담의 실수는요, 나의 생각을 절대화한 거예요. 절대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징계를 받은 건데 어쨌든 요담이 그걸 보면서 성전에 대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절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재앙을 내리리니 이게 백성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제일 우리가 복음 듣고 나서 치유되는 게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죠. 생각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생각.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어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절대 틀렸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내 생각은 정말 무조건 틀리고 하나님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처럼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맞다 해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면 우린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의 선이 뭐죠?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선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아멘? 그게 선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 속아요. 이 생각의 틈을 타서 속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 막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거는 줏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받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왜 백성이 부패했냐? 왕의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백성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백성이 부패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직분을 주시고 교육자로 세우시고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그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직분이에요. 직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내가 이 일을 누구와 하지라고 생각할 때 그 영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거죠. 근데 그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욕을 하시죠. 날마다 그 부류들만 그렇게 욕먹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지도자여서 그래요. 백성들이 왜 부패하게 되냐?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 했는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계속 이 산당에 가서 각자가 원하는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타락이에요. 이게 요담의 죄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산당을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왕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대안이 없이 주진 않으세요. 할 수 있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안 하더란 말이에요. 역대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주신 것으로 하면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청지기는 맡은 자잖아요. 주인의 이제 재산을 맡겼어요. 잘 관리하라고. 근데 주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보고 듣다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낭비하였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무슨 말이죠? 이제 결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직분을 이제 내가 파기할 테니까 빨리 너의 직분을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해라. 세말 시간을 주신 거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퇴사를 해야 됩니다. 퇴사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큰일 났죠. 잘렸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회사를 잘렸으니까, 내 이 좋은 직장을 잘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팔려고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명색이 큰 주인 밑에서 이렇게 회계를 보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청지기가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제 꾀를 내요.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를. 이제 빚진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이 청지기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이들에게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선심을 써가지고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이 나를 좀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 100마리인 사람을 오면 그 사람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 100이다 그러면 80으로 써라. 이걸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당장 저 쇠고랑 채워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옳다 얘기를 해요.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 탕감을 하고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 지혜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지혜냐? 첫 번째는 직분을 빼앗긴 후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퇴사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짐 정리해서 나가.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진 옳지 못한 종도 이걸 생각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사람들도 직분 후회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인생에도요, 언제 변화가 오냐면 너 이제 일 그만해 라고 말할 때 변화가 와요. 그 말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기름 100마를 50에 또 밀 100을 80에 어떻게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것이면은 그렇게 못 주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 것이라 생각할 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단순히 내 직분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할 때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요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하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아하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아하스를 치러 옵니다. 왜 이게 겹치냐면은 통치 말년에 자기 아들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겹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왜 북이스라엘, 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됐냐면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자꾸 의존한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괴롭히니까 이들이 유다에게 우리 같은 형제니까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르 치자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는 거기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돕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들도록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나는 의지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요담의 마지막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의지하죠. 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요담을 죽이시는 거죠. 이 성경 66권 속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출애굽, 이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할 때 일어난 역사죠.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복, 어느 한 군데도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거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에 보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있죠. 이 아이성 전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근데 그 대패를 하게 된 이유가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했어요.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 2만 명을 데리고 가다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소수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세요. 사람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숫자의 싸움으로 싸우는 것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담의 이 세 가지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속의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45절입니다. 45절. 이게 소속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소속의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 리더십 트레이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계속 갖춰가야 되는 거죠. 사울 왕부터 해서 요담까지 그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들 속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소홀히 보지 마시고 역사서는 절대 소홀히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셔야 될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각 기관의 어떤 지도자분들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들은 자신들이 추워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게 이런 부분들에 내가 실수였구나. 아, 이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담의 세 가지 교훈.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성령의 역사를 딱 제거하고 기도의 능력을 제거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고 기도의 능력을 제거하고 나서 뭐가 달라지냐? 근데 안 달라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그죠?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제거하고 나면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이 된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외적 자세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면요. 목사님께서 지금 그 오살리 기도원 쪽에서 계속 집회하고 계시는데 오늘 초대되셔서 가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이 사역을 두고 좀 같이 좀 기도해요. 개인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다락방이나 구역이나 또 이런 모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역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 어떻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목사님 미디어 사역도 하고 계시고 탈북민 TCK 현장도 지금 뛰고 계시고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도 들어가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오력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커지면 응답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 그리고 내일 우리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가 있어요. 이 현장을 놔두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같은 얘기지만 교회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있죠. TCK 공부방도 있고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도 세워지고 또 우리 영산업인도 세워졌고 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지금 1년을 넘게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현장 예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런 부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현장에 예배 안 나오면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 현장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훈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또 한 주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